오늘은 철로역정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해석자의 집을 떠나 담대 씨와 함께 동행을 시작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해석자 집에 들어가서 해석자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얻었죠. 이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해석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 자비 양을 향해서 당신들의 결심은 진짜 훌륭합니다. 결정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당신들은 왜 결정을 잘했는가? 당신들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룻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나왔던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해석자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자는 단정한 모습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긴 떠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경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여정,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행자 아닙니까? 우리가 순례자인데 어떻게 그 순례를 떠나고 여행을 떠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자가 좀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 여행에 좀 즐거움과 또 기쁨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만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해석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자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즉 해석자의 집에 문을 열어주었던 이너센트라고 하는 순결한, 또 이 순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에게 이 일행들을 모시고 정원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원에 가니까 큰 욕조가 있고 목욕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행을 하느라고 생긴 먼지부터 모든 영혼까지 깨끗하게 씻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 전에 사우나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게 됩니다. 이 목욕을 하고 나서 번연이 기록하기를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상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해석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도장을 찍어줍니다. 가는 곳마다, 이들이 앞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장을 이마에다가 인쳐줍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복 보관실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눈부시게 깨끗한, 화려하기보다는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그들에게 입혀줍니다. 여인들이 그 옷을 입자마자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밝아서 서로를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눈에 띄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일종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해석자가 담대라고 한, 담대함 때는 용기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Great Heart라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칼과 투구와 방패로 무장한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음 휴식지인 아름다운 집까지 인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진짜 유익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참된 변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다 못해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차올라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가져오는 변화, 또 구원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목욕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겨지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마에 인이 쳐졌다, 도장인자,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그 보증의 증서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의 의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결한 삶, 우리의 어떠함으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칭의의 또 성화의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담대 씨와 이제 동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담대 씨와 동행하게 되는데 이 담대 씨와의 동행은 성령과의 동행을 이제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가라는 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접근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지나갈 때 3명의 낙오자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목이 잘려져 나가서 목매달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내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제 쭉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후에도 나옵니다. 먼저 구원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법, 즉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2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말로 용서를 받았고요. 2번째로는 행위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2가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베이스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이 효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중적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의 죄 그냥 없던 거로 할게, 너희의 죄 그냥 없는 거로 하자, 그렇게 약속하자,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언약은 무엇까지 나가냐면 행위로 용서받음, 즉 그리스도의 이중적 순종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냥 큰 그림으로 그려나갈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혹에 있어서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혹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유혹은 우리를 그냥 넘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박, 나태, 거만, 이 3사람은 이미 일부에도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을 가는데 거들먹거리면서 너 잘해봐 그러면서 괜히 그냥 크리스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박, 나태, 거만인데 이 사람들이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체로 발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죽음 이전에 크리스찬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천박, 나태, 거만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철로 역정을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철사에 목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마음이 상해하다가도 이 사람들이 만약에 더 살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을까요? 차라리 이 사람들은 잘 죽은 거군요 라는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다시요. 해석자의 집을 떠나기 전에 해석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순서를 밟은 다음에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정원에 있는 목욕탕에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여행 중에 뒤집어 쓴 먼지와 때를 깔끔하게 씻어주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이런 장면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자의 회개가 신자의 평생의 삶이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죠. 좁은 문을 떠날 때에도 문지기 선의, 굿윌이 순례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씻어주는 사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 때 순례자들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해석자의 집을 떠나면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죄의 확신을 얻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죄사함을 상징하는 목욕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자아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어떠함이 드러나고 그 어떠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지며 정결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너무너무 상쾌해졌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어거스틴이 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삶 너무 상쾌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에 인침이 있게 되죠. 순례자들은 그 양미간에 도장을 찍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구원의 인침을 주심으로써 순례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그런 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이기도 하죠.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옷으로 단장하자 서로의 놀라움에 정말 몸을 떨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봤기 때문에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것이죠. 명백하게 칭의와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죠. 이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탕자가 이런 마음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무슨 낫을 들고 가겠습니까? 내 얼굴을 들고 가겠습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의 중요한 건 뭐죠?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후회, 원망, 아니면 자학, 아니면 인식, 이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격발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죠.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후회로, 그리고 자기 자학으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근데 이 탕자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죠. 아버지를 오해했죠. 나를 종으로라도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 다음의 사건을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자의 집에 머문 이후에 이제는 담대 씨와 동행하여서 이제 해석자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칼을 가졌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방패로 무장한 담대가 마지막까지 동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마치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그 개가 쫓아와서 우리를 물려고 할 때 달려들어서 그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죠. 여러분, 그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천군 천사 따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자 없으며 우리를 상하게 할 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담대 씨와 함께 그의 가이드를 받고 동행함으로 어디까지 옵니까? 일부로 따지면 크리스찬의 죄짐이 벗겨졌던 곳 기억나시죠? 십자가의 그 장소까지 이제는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이제는 그 담대 씨로부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별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크리스찬의 짐이 뒤로 다 벗겨지는 이 장면만 묘사되고 있는데, 2부에서는 과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좁은 문에서 들은 말씀, 말과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담대씨,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은 약속, 행위는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인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모른 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고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배운 것처럼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믿어야 된다, 이것은 무지고 이것은 미신적인 기독교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낱낱이 읽어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는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중적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이중적 순종, 즉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이중적 순종이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당신들을 감싸주시기 위하여 의를 행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능동적 순종이며, 당신들을 씻겨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것,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의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담대씨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리스티아나에게. 신성의로의 의로움이 있고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니까. 인성의로의 의가 있고요. 이것도 100% 인간이시니까. 즉 신성의 의가 있고 인성의 의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격발되어 나오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베이스가 깨지면 중보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두 본성의 연합, 신성과 인성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두 의로움, 하나님으로서의 의, 인간으로서의 의로움, 이 두 번째 의로움, 이 앞에 두 가지 의로움 때문에 세 번째 중보자로서의 효력, 의의 효력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번연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가 있는데, 이 의는 항상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적으로 행해집니다. 죄인들에게 입혀지는 의는 바로 이러한 의로서 이를 통해서 죄가 덮어집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로마서 5장 17절에 가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 선택한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다른 분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동적 순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해악을 보상할 대가를 치루어서 구속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대가가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려지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배운 순례자들의 마음이,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진리를 배우면 내가 득도했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신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먼저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언약으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라면 그 구속의 방법과 자기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분에 대한 사랑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죄사함이 언약으로만 아니라, 그러니까 언약으로만 아니라는 게 언약이 불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아빠가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니? 집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 아빠 됐어요. 근데 아빠가 내 일기장을 보고 이 아이가 이걸 갖고 싶어 하는구나. 아빠가 그러는 거, 이거 아빠가 사줄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아빠가 약속을 해주고 그걸 사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아빠가 약속해 주셨으니까 사주셨구나. 그럼 굉장히 감동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이걸 사주시기 위하여 또 다른 일을 하시고 또 너무너무 힘들게 정말 아빠가 이러면서까지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구나. 근데 이거는 비견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생겨요. 형언할 수 없는 감동, 억제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뭐 해드려야 돼요 주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하는 것 따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승이나 아니면 뭐 멘토나 이런 분들, 저도 이제 스승의 날 때 한 목사님 만나서 제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식사를 결제해야 되는데 제법 좋은 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나오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낼게. 근데 제가 이기는 거예요. 왜요? 제가 더 마음이 큰 거예요. 사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대접해드리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사야지 뭐, 내가 나이도 어린데 내가 이런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들은 바로 이런 태도들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마음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주여, 복되신 주여, 당신이 저를 사하셨으니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내 거야. 딴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자원하여 자기의 귀를 뚫어서 스스로 주인 곁에 있기를 자청했던 종과 같이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 담대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이 모든 은혜를 받게 된 원인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고 묵상함으로써 특별한 인상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담대가 나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목사라고 따진다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담대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니까 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제 설교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좀 주무실 때 힘드실 때 계속 들으세요. 그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날 겁니다. 이건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 거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서 감동이 있고 또 도전을 받는 것이죠. 지금 당신들이 감격을 느끼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특별히 종교개혁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나 뭐 후스나 말고 그 이후에. 근데 로만 카톨릭에서 너무 무리하게 너희는 이단이야 라고 정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깨닫는데 아직 한국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이것은 이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뭐 후스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천주교 로만 카톨릭에서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을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도 심지어는 칼빈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잣대가 없고 여러 가지 분주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상을 안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다시 한번 재평가되어야 되는 것을, 그래서 감사하게도 요즘에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시는 몇몇 이제 교수님들과 학자들이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의 실패지였기 때문에 이런 종교개혁이나 개혁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가리워져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왈도파도 그렇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죠. 근데 그분들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더 공부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대하여.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더운 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먹고 사는데 별 도움도 안 되고 뭐 설교하는데 별 도움도 안 돼. 왜 이런 거에 내 가슴이 뜨거워질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요한복음 15장 내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외워야지. 우리의 어떠함은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조금 더 볼게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교리에 대한 보충적 설명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명 좀 하고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제까지 모든 언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시켰느냐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이게 뭐 언약 신학 이렇게 끝내지 말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을 명분을 얻기 위하여 영생의 유업을 어떻게 얻게 하시는가.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8절에도 나오고요.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생명을, 심장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가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시브리서 5장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성경은 주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 구속 언약에 따라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첫 번째,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능동적 수동이 왜 필요했고 수동적 수동이 왜 필요한가? 능동적 수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상급을 얻어주신 거거든요. 이 능동적 순종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상급을 벌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설명대로 죄인이 영생의 조건으로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영생 얻을 상속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뭐 때문에? 능동적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읽어드립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자신의 죽음에 고난과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 내려가 임마 하나님이 미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네 난 내려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권을 보면 그 존 밀턴이 쓴 신라권에 보면 이미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화가 나온다면 이게 신라권이라는 게 그 라스트 패러다이스잖아요. 낙원을 상실한. 그리고 또 한편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복낙원. 그래서 이제 낙원을 얻는, 이것이 이제 밀턴의 두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미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가 원해서 그가 이제 인간을 위하여 죽을 것, 이런 대화들이 나와요. 뭐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액티브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죄의 형벌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상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순종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의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주님의 율법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의로 대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교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의 이해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것이 능동적 순종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것이고요. 그럼 왜 자꾸 이중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수동적인 순종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 그 모든 대죄가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율법이 정한 형벌을 그냥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서류에 결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그분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부과된 형벌이었고요,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여 사시고 율법의 형벌과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뭡니까? 수동적인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동적인 순종.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뭐 그냥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있어야 해야지.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하는 것은 이건 위선 아닙니까? 그게 더 위선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자신이 나를 희생하고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요? 은혜를 알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은혜를 모른다면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저주를 담당하신 분의 무한대한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그 고난과 죽으심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맞는 이야기지만 그거보다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당신은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가 먼저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 은혜의 우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을 확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나 하고 다니고 룸미러에나 매달고 다니고 그냥 어떤 문양으로 쓰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완전하게 만족하기 전에는 결코 죄와 화해하실 수 없으며 죄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3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구분이 안 돼요. 굳이 제가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이중적 순종이 있다,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요, 하나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동일 본질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냥 하나예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런 이제 십자가에서 죄짐이 벗겨지는 사건, 일부에서 크리스찬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2부에서는 좀 더 신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번연히 좀 놓쳤다고 생각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좀 더 소상하게 번연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빠져나와 보니까 천박, 솔직히 천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미스터 심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 단순하게 생각해. 몰라 단순하게 생각해. 아니요, 그게 천박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고민하는 겁니다. 씨름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살자, 모르겠어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편하게 살자, 이것이 바로 천박이에요. 심플, 미스터 심플, 그리고 나태함, 그리고 거만함, 요 세 명이 짝을 이루어서 뭉쳐서 자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철사로 목을 맨 채 시체가 길 맞은편에 매달려 있는 것을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 크리스찬도 그랬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이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림보, 슬로우 페이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내일 하자, 적당히 하자, 느림보죠. 게으름이죠. 촐랑이. 뭔가 막 이게 촐랑촐랑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땐 여기 가서 막 촐랑촐랑거리고 이 촐랑이, 숏 윈드. 그리고 그러니까 짧은 바람이 불듯이 그냥 긴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바람 불 때 막 신나서 이러고 다시 또 움츠러들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심히, no heart, 감동도 없고 그냥 감동 표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욕, 미련이, 멍청이, 우둔이라는 젊은 여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철로 역정 여기까지 왔다가 이 세 사람, 천박, 나태, 거만에 윽박당하고 또 아니면은 모욕당하고 유혹당해서 그 길을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일을 혹독하게 시키는 주인이라고 악평하고 중상모욕하는 거예요. 야야야,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교회가 왜 그래?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냐?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드냐? 왜 이렇게 부담감을 주냐? 그러니까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을 불평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룩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일을 안 하시면 돼요. 하시면서 나 너무 힘들어, 왜 더운데 내가 왜 이래야 돼? 여러분,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습니다. 왜냐면 이건 내 문제만 아니라 누군가도 힘들게 만들고 그 길을 막아버리거든요. 내가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정말 부족한데,
그걸 깨닫기는커녕 그 특권을 맡겨줬더니 내가 이 더운데 이거 하고 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에 불평거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절에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해라 정탐하라 하되 그 종족 중에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신앙이 좋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12명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 즉 탑 리더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냈죠. 이 유명한 가나안 정탐 사건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2명 빼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뭐 메뚜기다, 거기 가면 다 죽었다, 이게 뭐 너 힘들다, 뭐 우리 망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 남자만,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부만 한다고 해도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거의 어마어마한 150만 명, 200만 명 되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 숫자가 가축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고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른 것도 기적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신 차렸으면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악선전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민수기 13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은 다 떠나가야 합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이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나 보다. 이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우리가 저 아모리 족속에게 대통 터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지금도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이런 곳에 보내서 날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은혜가 안 흘러가죠.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의 종들을 욕하고 지극히 훌륭한 종들을 가리켜서 바쁜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참견하여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떡을 콩깍지라고 비판하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박한 식물이나 주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박한 식물이나 주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꼴을 먹는 것을 귀한 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배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자리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 초창기, 지금 초창기 얘기하긴 그렇지만 한 3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더 설교에 사모함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사모함이 있지만 더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녹음도 잘 되지 않았었죠. 그땐 진짜 녹음 음질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게 지금 그때 녹음된 거 들어보면 듣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거 다 서너 번씩 또 들으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떡이 이제 그냥 콩깍지로 보이는 거예요. 별 대단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복음, 아니면 좀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복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는 거죠. 수년 전에
참 대단한 얘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레이스 채플에서 설교하시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인데,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인데, 조엘 오스틴은 이교도입니다. 본인 교회 채플에서 예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교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복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을 헛된 환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순례자들의 여행과 노고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판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내 삶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 그러면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너 미쳤구나, 정신 차려. 뭐 교회가 밥 먹여줘?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재정 환경 속에서도 연보하고 시간적으로 어려운데도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지금 막 취업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내 삶이 뭐 자랑거리도 별로 없는데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척들이 꼭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네가 지금 그럴 때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 이방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의 순례의 도상인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세 명의 사람들, 천박, 나태, 거만. 근데 이 사람들 최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중생과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중생과 회심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정결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내게 목욕 다시 시켜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계속 씻긴 씻어야 되는데 다시 뭐 거듭나거나 세례를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은 끊임없는 회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구원의 도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는 천박한 언어가 아니라, 심플한 언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는 것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로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네? 아니 못 산다고요. 그렇게 너무 간단하고 모르니까 그냥 뭐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뭔가가 검증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혹하는 자들의 유혹을 의식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해석자의 집을 나와서 이제는 세 명의 교회 안에 신앙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통과하여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티아나의 일행들의 걸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걸음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분별하시고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그의 이중적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오늘 크리스티아나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양이었으면 좋겠고요. 능동적인,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